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인간의 겉모습을 가지고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 취했기 때문에 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그 눈에 보임을 가지고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풀인 냄새가 나더라도 인간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자에게 아무리 더러운 악취가 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인간들은 그를 추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기 눈에 들었던 그 눈이 이미 밝아져서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미 먹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눈은 이미 밝아져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먹거라 먹지 말라의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인간 스스로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인간 스스로가 그 자리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그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가 세웠기 때문에 인간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인간은 그를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겉차림새가 허름하거나 모양이 남루할 때 인간들은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자가 나보다 나은 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 그래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하여간 대인관계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이 이 외형의 모습이 깔끔하고 이 외형의 모습에서 갖춰지는 신발, 구두, 넥타이, 다른 액세서리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리고 그가 몰고 다니는 차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가 어떤 아파트에 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몇 평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 부모들이 하도 이 아파트 단지와 저 아파트 단지에 편을 가르고 평수로 편을 가르니 아이들 스스로가 그 학교에 가서 자기 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파트에 살고 몇 평에 사는데 쟤는 저 아파트에서 몇 평에 사는 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들이 그 아이와 편을 가르고 왕따를 시키는, 어렸을 때부터 그 눈에 보이고 그 귀에 들은 것들이 다 그런 판단의 기준들밖에 생겨지지 않으니 나중에 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 부모들이 그 책에 나오는 지식 하나를 외워서 하나 더 맞추어서 하나 더 나은 학교, 좀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자리로 그들이 갔을 때에 그 선과 그 기준을 똑같이 세운다라는 겁니다. 머리에 외워서 되어져 있는 지식만 가지고서 이 속에 사람이 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져 있는 그 하나의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기준, 자기네들이 쌓은 그 담벼락 안과 밖에 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보다 못한 자, 자기보다 천한 자, 자기보다 낮은 자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겉껍데기만을 바라보아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자리들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과 같이 되려고 그 사람이 명령하고 그 사람에게 추종하게 되는,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이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저 위로까지 못 올라가는 것이, 내가 꼭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 발 아래에 더 많은 사람을 두고자 하는, 내 눈 아래에 더 많은 사람을 깔고 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의 모습을 취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이 없는 자들이 법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돈줄을 쥐고 있을 때 무수한 세상에는 죽어나가는 생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이 세상 아래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그 죄에 동참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려서 하고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서,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누군가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 굳어있는 자의 그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분명히 수고하고 우리가 거두어 드리지만, 그러나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가져들여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은 그 탐욕 아래에서 생겨지는 죄밖에는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그 보혈의 피로 덮어내시는 겁니다. 홍수의 모습으로 다 쓸어버리셨듯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신앙의 교육 아래에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를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모습을 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하여 드러내는, 이웃 사랑의 일을 감당하여서 드러내는 이 교회의 모습들, 이 교회를 쌓아져 나가는, 이 교회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참된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 성도가 성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성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합하여서 지어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이 일들이 말씀 안에서, 교육 안에서, 어린 자들에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그 겉껍데기의 모습을, 사람의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 겉껍데기를 이루기 위해서 지은 죄가 얼마이기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로 감싸져 있는 그 생명을 보시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력이 아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내가 이 삶의 생명을 하나님 내가 부둥켜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께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비천하고 남루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겉껍데기가 그 보라색의 그 휘황찬란한 집에서 아무리 치장하여서 자기 자신이 왕족과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잔치 소리에, 그 기름진 음식에 그 포도주가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그 부자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겨져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개가 와서 얕고 그 헌대가 질질 흐르는 그 거지로서 일평생을 마쳐서 배고픔에 그 병들어 죽었던 그 나사로의 그 모습이 하나님 품 안에,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 온전히 있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서 네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라고. 내가 가진 것에 근심에 빠져서는 두 번 다시 그 말씀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성도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내 가진 것으로 내 외모를, 사람의 외모를 아무리 치장하여도,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도, 해로 씹었던 그 옷과 같이 그 햇볕을 받았을 때 그 반짝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눈부시는 그 옷을 그가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어, 결국에는 썩어, 결국에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못하는,
구덩이 아래에서 그 혀끝에 물 한 방울 죽이지 못하는 생명수가 절대 그 자리에 없는, 흐르지 않는 그 모양새로 그 하나님의 품에 놓인 자들을 바라보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외모에 빠져있는, 그 외모에 치중하는, 그 외모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만을 눈에 가득 채워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겠다라고 하는 자기 손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거야, 나의 하나님인 금송아지가 나를 풍족하게 해줄 거야 라고 그 목을 빳빳하게 세운 자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자기 목을 빳빳하게 세운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드러내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버림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그 외모 안에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외모에 치중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외모의 모습으로 따라 살지 마시고, 이 외모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짓밟혀 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 모가지를 꺾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시란 말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에 덮여져서. 그런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하신다고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는,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돈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언가의 물질을, 그 마테리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뇌물은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 외모에 취한 자가 되어서 그 외모를 보고서는 그 외모에서 나오는 대로, 그 외모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 외모에서 흐르는 대로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판결과 그 모든 다스림의 일들이 흐려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뇌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뇌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몇 구절 있고, 저희들이 또한 그 뇌물들의 구절들을 앞서 다른 말씀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이 세워져 있는 그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 뇌물의 모습을 폭력으로 이끌어내어서 그 재물을, 그 물질을 갈취하는 그 돈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말을 남길 때, 그의 고별의 말을 남길 때에 그 백성들 앞에 서서는, 자기 아들들 앞에 서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느냐라고.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압제한 것이 있느냐라고. 그리고 그 눈을 흐리게 하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내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면, 빼앗은 것이 있고 압제한 것이 있고 내가 속인 것이 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엘 12장 3절에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노아의 방주에 발라놨던 그 노아 방주의 안팎으로 발랐던 역청이라는 단어, 그 고페르라는 단어를 바로 이 12장 3절에서는 뇌물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이 고페르는 무엇이었죠? 그 생명의 몸값이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몸값을 지금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생명의 몸값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게끔 되어지는 그 판단과 그 판결의 자리에 내가 내 눈이 흐려지는 그 생명의 몸값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내가 처리한 적이 있느냐. 자, 여기에 뇌물의 무서움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 몇 푼 받는, 단순히 선물 하나를 받아 챙기는, 단순히 어떤 메테리얼들이 우리에게 그 물질과 재화들이 생겨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뇌물이라는 범주 아래에서는 이 뇌물이 해석되어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그 생명의 몸값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값이 그 자리에서 치러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뇌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몸값을, 그 생명의 값을,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는 게 뇌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뇌물의 자리를, 그런 뇌물의 모습으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선물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 아래에서 사람들이 내어놓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서 받아 챙기는 것을 가지고서 그 생명의 자리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너는 생명의 금멸유관, 너는 개털모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차등 상급제를 가지고서 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얼마를 내어놓았기에 너에게 돌아갈 것이, 너에게 돌아갈 몫이 이만큼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뇌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눈이 흐려진다는 이 말이 바로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그 탐욕과 자기 스스로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게 그 눈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 눈에서 무엇이 사라지게 해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요. 뇌물을 가지고서.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돈 몇 푼 내어놓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가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교회가 지어지고 이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지는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내었는데, 내가 당신네들보다 헌금을 얼마나 더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낸 11조로, 자기가 낸 헌금으로, 그 돈으로 기준을 세워서는 해보자고요. 그게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돈으로 신앙을 점친다고요? 어디에 성경에 그 돈으로 신앙을 점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당이나 점을 치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이 결코 뇌물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속전의 자리를 왜 뇌물로 보시지 않느냐? 왜 그 크고 강하고 그 능력 있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느냐?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을,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뇌물을 받는 자리에 그 생명의 몸값을 그 선물로 요구하는 그 뒷돈을 챙기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삶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알아듣게끔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지는 그 삶을 그들에게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이방의 땅 아래에서 그들이 가난한 자요, 그들이 고아요, 그들이 과부요, 그들이 나그네 되었던 그 삶을 400년의 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일을 건져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외모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내게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너희들의 그 삶밖에는 너희들이 없는데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두지 않고 내가 끄집어낸 거야. 너희들을 사생자의 자리에 두지 않고 너희들을 내 아들로 끄집어낸 거야. 나의 백성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낸 거야. 그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무슨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값을 가지고서 나한테 얼마씩 지불해. 너희들의 받은 은혜가 너희들의 받은 사랑이 이만큼 크니까 너희들이 이만큼 지불해. 너희들이 이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전만기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1년 동안 너희들이 추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이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지켰으니까 이제 1년의 마무리를 하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았는지 너희들이 다 계산해서 내년에 살 수 있는, 내년에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그 조목조목을 너희들이 적는 만큼 너희들이 그 값어치의 모습으로 돈봉투에 채워와.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외모에서 드러나는, 그 외모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뇌물을, 그 눈이 흐려지는 것을, 생명의 몸값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워져 버리는 그런 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외모가 드러나는, 그 외모가 1등이 되어지는, 그 외모가 사람들 앞에 부러울 수밖에 없는, 봐라 저 사람의 신앙의 행태가 처음에는 어땠냐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았더니 보라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모습으로 판가름되어져 버린,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신앙생활을 잘 했기에 저런 자리에 올라갔고 저것을 누리고 있다고, 저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부자라고, 그리고는 저 사람이 내어놓는 것을 보라고, 교회에 큰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턱턱 내어놓는 것을 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없는 자는, 돈으로 일할 수 없는 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장로가 되어서 내가 이만큼 더 교회에 내놓지 못하는, 그래서 장로의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에 직분을 가졌는데 그 직분 가진 자로서 내가 이만큼을 내어놓지를 못하니 내 주머니에 든 게 없어서 사람들 앞에 움츠려드는, 왜 1,000원짜리 하나를,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는, 봐라 쟤는 저것밖에 안 내는데 저 사람은 얼마 헌금하네? 왜 사람들 눈에 띄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되어지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그 나그네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모습들이 평가되어지는, 인간의 눈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100원짜리요 1,000원짜리요 만원짜리요 지갑에서 귀신같이 1,000원짜리 찾아내서 내는 그런 모습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앉아서
들으면서 웃고 있고 그따위 모습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그 외모를 보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뇌물을 내어놓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성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이방의 우상의 신들은 그 외모를 취하고 빛과 번쩍한 그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이 환락과 쾌락에 빠지는 그 소리가 높아지는 그 자리를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붙이고 높아지는 세워지는 그 모습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러내놓는 그들이 제물로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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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들이 내어놓는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만족해하며 흡족해하며 그 이방의 신상들은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 쾌락과 환락을 쫓는 그 앞에 재물들을 산처럼 쌓아놓고서는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만족함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요. 그게 부패라고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시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몸값이 칠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란 말입니다. 왜 이것을 버려두고 엉뚱한 자리로 가려고 하시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올바른 길을 쫓으실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뇌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모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핏값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속전이 온전히 지불되어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난함의 그 모습에 나의 고아된 그 모습에 나의 과부된 그 모습에 나의 나그네 되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거지 나사로의 삶으로 우리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그 마친 그 모습이 어디요?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그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휘황찬란한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썩어 빠져서는 어디에요? 그 혓바닥에 생명의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고 있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용납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품에 놓여져서 쉬고 있는 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 그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따위 썩어빠진 신앙의 자리로 그 따위 인간의 판단의 기준의 자리로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 쉬지 마시고 우리가 부자로 안 죽더라도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죽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그 안식의 삶을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